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도적으로 역사해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터치전도는 서로 마주치는 것입니다. 서로 손에 손을 마주 잡는 것입니다. 터치한다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터치해야 돼요. 하나님 깨소서, 우리 기도 들어서서 하나님을 터치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서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서로 터치하면서 마주보고 마주 잡는 것이 터치 전도입니다. 성도들 간에도 서로 터치하는 게 중요해요. 격려하고 이렇게 하든지 악수를 하든지 손을 닿지 않지만 샤인을 하든지 샬롬을 하든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하든지 어쨌든 우리가 이제 서로 터치한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간, 이 터치전도 기간에는 교회가 지역사회, 믿는 자가 안 믿는 사람을 터치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우리끼리만 아니고 우리는 서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 우리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터치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불신자들을 향해서 터치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거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번 기간에는요, 터치 전도 기간에는 돈 좀 쓰세요. 전도를 위해서 10분의 5 정도라도 투자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전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좀 해야 되는데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못하면 할 만한 사람들한테 좀 돈 좀 줘서 어쨌든 이 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아멘?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진 사람들에게는요, 일으켜 세워줘야 돼요.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져가는 사람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빨리 가서 잡아줘야 돼요. 넘어진 사람 내버려두면 그냥 죽잖아요. 수렁에 빠져들어간 사람 내버려두면 결국 살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무감각하게 지켜봤기 때문에 지금도 그게 몸에 습관처럼 배어 있는 거죠. 이제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돼요. 그것은 새벽 터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새벽 터치를 통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지,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요, 아무리 들어도 아멘하고 그 다음에는 없어져 버려요. 영성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성령 터치입니다. 성령 터치는 계속 이어져야 돼요. 인맥 터치도 계속 이어져야 돼요. 친절 터치도 계속 이어져야 돼요. 모든 터치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은 엄청난 파워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터치 전도에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저는 밥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대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 만날 때 터치가 그냥 잘 안 되잖아요. 차 한 잔 마시면서는 그게 되잖아요. 밥 한 끼 같이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밥을 잘 사요. 한번 보세요. 10사람, 20명 모든 사람 보세요. 전도 잘하는 사람들은 대접 안 하면서 전도하는 거 보셨어요? 거의 없을걸요. 그런데 대접하는 사람들은 꼭 전도로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다.
밥 사면서 복음도 증거하고, 밥 사면서 복음 터치하는 거죠. 말씀 터치하는 거예요. 은혜 터치하는 거예요. 성령 터치하는 거예요. 차 마시면서 터치하는 거예요. 복음도 증거하고, 또 때로는 기도할 일 있으면 기도도 해주고,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인들 가운데 75%에서 90%가 친구나 친척이나 이웃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인맥 터치를 통해서 주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5%에서 90% 인맥 터치를 통해서, 그것이 없으면 정말 특별한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는 것처럼 그런 경우들 그렇게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습관이 있어요. 근데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어려워요. 습관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습관 잘못된 거 고치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만 먹었어요. 그런데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주 맛이 없는 음식만 먹어야 된다면 그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맛있는 것만 먹다가 막 입에 들어가면 꼴꼴없고 단맛도 안 나고 쓴맛도 나고, 그러면 참 그런 거 맛없는 음식을 먹는 것을 습관화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술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담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고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 고치기가 쉬울까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 교회 가기 전에 술을 마셨어요. 그건 우리 집에서 늘 농사 짓는 사람들 술을 먹었죠. 저도 그냥 한 입 딱 넣으면 반주 전자는 그냥 한 입에 그냥 들어갈 정도로 마셨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가면서 딱 끊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술 받아오라고 그러는데요, 얼마나 마시고 싶은지 한 주 전에 다 마실 것 같아요. 술 중독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마약에 중독된 사람 고친다는 건 쉬울까요? 교회 오자마자 담배 끊으라고요? 술 끊으라고요? 그게 이렇게 쉬우냐 말이죠.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정말 이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잘못된 습관을 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더 좋은 것을 발견해야 돼요. 더 좋은 습관을 갖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보다 더 좋은 습관을 기르는 거죠. 그러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늘 걸어 다녔어요. 걸어 다니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힘들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걸어 다니던 습관을 자전거가 있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요. 그러니까 훨씬 더 속도도 빠르고 단시간 안에 뜻을 이룰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걸어 다니던 사람이 자전거 타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자동차를 발견했어요. 자동차를 타게 됐어요. 어떻습니까? 자전거 버리기 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름대로 습관이 있어요. 잘못된 습관도 있죠. 부정적인 습관도 있어요. 고쳐야 될 습관도 있어요. 그런데 이 습관을 버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더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죠. 더 좋은 습관의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습관이 있어요. 예수님의 습관이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가 훈련되어 있어요. 늘 습관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습관이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전도예요, 전도. 예수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기도도 있겠지만은 기도보다는 전도 쪽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했어요. 목적이 분명했어요. 내가 온 것은 전도하기 위함이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내가 온 목적은 전도야. 전도하려고 왔어.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게 뭐라고요? 전도였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러 왔다라는 거죠. 전도를 사명으로 알았어요. 전도를 사명으로 알았다. 여러분들 사실은 사명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내 사명이 뭐냐? 내 사명은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는 것이다. 그러면 자녀들을 위해서 돈도 벌고 노력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 사명은 그냥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돈 버는데 모든 영향력을 집중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사명은 전도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사명이 전도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보면 다 전도라고요. 전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명이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그 비밀을 아는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알기를 원치도 않았고 증거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최고의 가치가 십자가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지금 계속 얘기 나오죠. 내가 온 것은 온 목적이 뭐냐라는 것이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또 오실 때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오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라고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전도를 빼놓으면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병 고치는 것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전도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명으로 생각하는 만큼 지금 살아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도의 사명이 있다고 그러면 전도한 사람이 됐을 것이고, 전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전도에 대해서는 무관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전도를 사명으로 알았으면 좋겠다. 아멘. 전도를 사명으로 알았으면 좋겠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에 올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는 없어요. 바울이 심히 떨었다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떠는 사람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순교의 각오를 다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심히 떨은 거예요. 왜 떨었을까?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실력이 모자라서 떨은 것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 뭐 탁월함이 있어서 떨은 것도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세상의 지혜로 인간의 언어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는 그 어리석음에 빠질까 떨은 거예요. 와, 그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뭐를 빠뜨릴 수가 있어요? 십자가 빠뜨릴 수 있어요. 우리 계획하고 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고 선물 주면 어떻고 뭐 핵심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핵심이 빠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심히 떨었다. 충격이었던 거예요. 떨고 난 다음에 결정은 뭐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 터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십자가로, 성령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은 바울이 깨달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부자에게 있어서 지옥에 갔더니 지옥에 가보니까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있는데 지상에는 형제들 가운데 5이 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그 가운데 오늘로 말하면 인맥 터치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달랐을 거예요. 부자는 자기가 돈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어요. 잘 먹고 호의호식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어요. 인생의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죽고 나니까 지옥 속에 빠져있단 말이죠. 헤어날 길이 없단 말이죠. 영생함을 얻는 게 아니라 영생함을 얻기는 한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역으로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가족을 생각하면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생각하면서 인맥 터치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터치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선순위가 인맥 터치가 2차, 3차가 되면 인맥 터치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복음 증거할 수 없어요. 1순위로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1순위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싸울 때가 있어요. 뭐냐 하면 1순위 가지고 새벽 예배 딱 드리고 나면은 저는 성경을 듣습니다. 성경을 들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요 궁금할 때가 있어요. 인터넷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거 보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저에게 있어서 그래요.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첫째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면 한 2시간 정도 탈 때가 있습니다. 2시간 동안 계속 성경을 듣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감사한 거죠. 우선순위. 우리의 금성교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예요? 전도입니다. 아멘. 전도를 사명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모세를 주님께서 찾아가셨을 때 모세는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적임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다가 그 다음에는 내가 가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전도를 하실 때 계획을 세우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물론 언제 계획을 세우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어제는 이 마을에 갔으니까 내일은 저 마을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제 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났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런 얘기예요. 거기는 끝났어. 오늘 계획은 다른 데 있어. 다른 데 가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하루 더 그쪽으로 가고 이틀 더 가고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가 어장이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계획을 세우시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왜냐하면 이곳에서만 계속 복음 증거하면 이곳의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번 터치 전도를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획하니까 새벽에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요즘에 솔직히 말해서 새벽 예배 7명 모이고 8명 모이고 그랬었는데 터치 전도 하니까 20명 그 이상 모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요 다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영적인 성령 터치뿐만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인맥 터치, 친절 터치, 로봇 터치 이러한 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족은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내 자녀들은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내 형제들은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내 부모는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분과에서도 내가 내 가족을 전도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이 내 가족을 위해서 전도하면 또 효과를 더 거둘 때가 있단 말이죠. 분과에서 서로 기도하고 만나고 여러분들 매주마다 분과별 모이지 않습니까? 모여가지고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은 몇 명 누구 작성했는가? 이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서로 협동작전도 한번 세우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터치전도를 제가 보니까 아주 탁월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됐든지 직원이 됐든지 직장에서 터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를 인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에 45절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그러면서 전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곳에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정말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 얘기지만 미국에 큰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그 전도 집회에 참여를 하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한 청년에게 가까이 지내던 청년에게 그 전도 집회에 참석하고 싶은데 나 좀 태워다 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 청년은 그날에 데이트 약속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가 부탁을 하는데 평상시에 존경하는 아주머니이기 때문에 어떻게 뿌리칠 수가 없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그렇다니까. 그래가지고 애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하루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집회에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대중 집회를 인도하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만일 아프지 않았더라면, 예를 들어서 그 청년을 데리고 오지 않았더라면 그 청년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죠. 우리가 전도하는 그 사람이 빌리 그레엄처럼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될런지 어떤 기독교인으로서 큰 사업가가 될런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항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이때까지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동해서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직접 가서 전도하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세례받고 그래서 집사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단 말이죠. 이제는 수평 이동의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성전 잘 져놓고 뭐 지역이 좋고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도 물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세종시 같은 경우. 그러나 이제는 수평 이동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방법은, 유일한 방법 하나가 전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의 부흥은 전도하는 길밖에 없다. 전도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전도가 되고 교회가 영적으로 세심을 얻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일을 해가면서 전도했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식사 초대하는 것도 그런 것을 만드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르게 됐습니다. 제자들은 배가 고프니까 마을로 내려가서 먹을 것을 사러 갔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왔습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러면 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때 여인이 생각하기를, 아니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느냐, 내가 주는 물은 다르다.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키가 작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갔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랬더니 이 삭개오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동료들을 다 데리고 왔단 말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걸 반대하는 사람, 수군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전도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뭐 세탁소에 갈 수도 있고요, 뭐 편의점에 갈 수도 있고요, 시장에 갈 수도 있고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전도에 대한 생각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들에게 접촉점을 찾고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터치 전도. 처음부터 예수 믿으라고, 우리 교회 오라고 딱 말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인사하고, 상점에 가서 사람들 볼 때, 제가 이렇게 볼 때 어떤 사람을 터치하는 게 좋으냐? 우선적으로는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터치하기가 좋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친절하게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하고 지내는 사람, 친절한 사람에게 터치하면요 효과가 훨씬 날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만나는 사람 터치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터축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떤
단골 손님이 돼서 그 사람 계속 그 사람에게 터치하면서 전도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고 그래요. 샘물교회 오늘 서화평 목사님 오시면 그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집중적으로 터치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터치하는 게 아니라 분과에서 터치하고 교회에서 터치하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콜택시를 부르더라도 그 사람 명함 해가지고 그 사람만 우선적으로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서로 알게 지내게 되니까 가서 복음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할지라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기회를 만들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죽어가는 영혼 구원할 수 있고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 가운데 터치전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터치전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누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새벽에 주님 터치하게 하시고 주님의 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주의 이름으로 터치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터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를 고백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